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9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긍휼과 인자하심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28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15절로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교만을 보였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도록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5, 16, 17절 세 절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 만나지요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먼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떻게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지낼 아무런 대책도 세움 없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가면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져 이제 배가 고프고 목마른 상황이 오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자들입니다. 애굽 땅에 내린 열재앙뿐 아니라 바다를 갈라 마른 길을 내신 그 길을 직접 밟고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역사를 친히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놀라운 역사의 감격도 잠시 출애굽 후 불과 1개월이 지나자 양식이 떨어지자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굶어 죽게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먹을 문제와 마실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시도 않으시고 무조건 출애굽시켰었겠습니까?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시지 못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으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하던 일을 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구만 시켜주고 우리를 보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을 해결해 주실 능력 또한 없으실까요? 그런 능력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행하실 능력도 없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를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돌봐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 문제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서두에 시작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이 땅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해 줄 수 없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 거예요. 광야에서 오자 이제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자 신광야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는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 앞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별반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힘으로 마치 손녀 가장처럼 내 힘으로 두 팔 걷고 주일도 없이 안식일도 없이 예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장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믿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구원하여 자녀 시험을 주셨다면 그 나라 입성하기까지 우리의 육신의 삶 또한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이 부분을 NIV에서는 그들 곧 우리 조상들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이 말씀부터 17절까지는 출애굽하여 약 1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가나안을 눈앞에 두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이르러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까지 하시고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들어가 차지하기를 주저하고 먼저 정탐을 보내 그 땅의 상황을 살펴보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을 보셨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여 각 지파를 대표하여 12명을 정탐꾼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 가운데 10명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정탐해 보니 그 백성은 우리보다 건장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기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부정적인 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없다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역을 합니다. 구약에서 손을 들다라는 표현은 맹세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어구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보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까지 하시며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약속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구약 219쪽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 들어가 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본문 15절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맹세하여 라는 이 부분을 세번역이나 NIV 성경에서는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여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손을 들어 맹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까지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정적으로 말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그들의 믿음대로 그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않는 결과를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으면 믿는 결과를 영과 육간에 누리게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말이, 너희 믿음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귀한 공동체에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보인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을 보인 조상들과 같이 징계를 당하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심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불행한 인생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계속해서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출애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었기에 때가 되어 그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바로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 그 나오게 한 목적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어디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지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몰랐을까요? 홍해를 건너 광야 땅을 밟을 때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광야 땅을 밟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자신들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는 그 땅의 환경을 보고는 그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은 우리와 키가 비교되지 않는 정도로 장대하고 성은 높고 무기는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 족속에게 넘겨서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나올 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나왔던 그들이 왜 목적지 앞에서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야.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땅인데 하면서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간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 땅 족속들에 우리를 넘겨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밀려버리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내뱉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맹세하여 언약한 땅이 맞다라면 그 믿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족속보다 더 강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셔서 그 길을 친히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안다라면 그 환경 앞에 좌절하며 우리는 이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모든 사역은 다 아니었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까지 광야 땅까지 이끌어 오신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았냐?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다라면, 정말 오늘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마치게 한다라면, 내가 갈 곳은 약속하신 내 아버지 집 천국이란 것을 믿는다라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건 맞을까요? 이런 햇소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짓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진짜 믿었다면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뭡니까?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망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까? 내가 주일이라도 나가서 일 안 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믿는 참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속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거짓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왜요?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환경을 믿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가 믿고 가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와닿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는 모습도 결정적인 상황과 결정적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믿음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이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바다 속에서 마른 땅이 갈라지는 그 땅을 친히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최대의 강국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것을 체험했다라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어떤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받는 그 구원과 비교될 수 있는 구원입니까? 그 능력과 비교될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입니다. 죽은 몸이 부활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다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능력을 믿지 못한 그 믿음의 삶의 결과를 내가 보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면은 여호수아가 갈렙처럼 능력의 말씀에 그 능력을 체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닿지 않으면은 이들이 현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 앞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와닿지 않으면 현재 나의 구원도 이루어 가질 수가 없기에 마지막 죽음의 임종 앞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와닿지 않는데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목적지에 향하는 그 입성이 내가 믿어질까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임종의 자리 앞에서 찬송이 나오고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눈시울을 적시며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칭의의 구원이 누려지지 않으면 현재의 성화의 구원도 일어나지 않고요, 마지막 영화의 구원도 일어나지 않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추억에 뱉던 그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환경 앞에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으면 7, 80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지요. 그냥 광야 교회 생활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썩이지 않습니다. 썩이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거짓 믿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신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거짓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앞에서 늘 한두 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믿음이라면은,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에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만 있었지 감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를 반증해 줍니까? 은혜가 와담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는 감격이 와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40년의 인생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천국 길을 가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입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불평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입에서 나온 감사의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늘 불평의 말입니까? 성도도 불평, 교회도 불평, 목회자도 불평, 설교도 불평, 모든 것이 불평입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찬양이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불순종으로 일관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조상들이, 즉 그들 곧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다른 번역에 보면 목을 곱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며 패역하여, 즉 반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즉 한 지도자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 즉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불순종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모습이 무엇 때문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하고 목을 곱게 하여 라는 이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반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교만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교만하여. 불순종은 교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교만에 사로잡혔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것은 어쩌다 실수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어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고의적으로 듣지 않고 거역하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감을 보이는 불순종은 마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통상적인 표현으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수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의 이유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로 답한다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년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수년에 걸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능력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별로 존중이 여겨지는 마음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만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식이 부모가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척만 하지 귀점 밖으로 듣지요. 그 말을 마음에 담을까요? 담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얼마든지 종결되어도 좋다. 아무렇지 않게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내가 되새겨 봐야 되지라고 그런 마음 자세로 듣는다라면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 어쩌다가 아닌, 일시적이 아닌 습관처럼 된 모습이라면 이것은 깊숙이 들어가면 분명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씀을 불신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그 말씀은 좀 내가 무시해버려도 들었지만은 듣지 않은 것처럼 해도 괜찮다라는
무시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습관처럼 되어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괜찮지 않느냐라는 교만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것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믿는 그 교만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이 시간 우리 각자는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존중하고 있는 신앙인가? 거기에 따라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결정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라 내 신앙의 자람은 결정되어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는 놀라운 기사를 행하셔서 바로의 손에서 자유를 주시는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놀랍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내용입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은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들은 잊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배약함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인성을 가지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당신이 다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런 놀라운 기사를 우리에게 행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그 기억함 때문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성호를 부르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만이 나타내는 죄의 현상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역하는 불순종과 베풀어 주신 놀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내 속에 교만함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눈여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잊을 수 없는, 잊어라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그 은혜를 잊은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으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며 지속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골수까지 세포까지 녹이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859쪽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단수한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시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다음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정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17절에 뭐래요? 한두 번도 아닌 일시적도 아닌 뭐래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이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즉 광야에서 지존자를, 즉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아멘. 한두 번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이, 그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가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한두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질병처럼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닌 지속적으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행하였다는 것은 결코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하여 나온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8절에서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8절을 보겠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이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보았던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은 바르게 서지 못했단 말입니다. 즉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즉 이 충성이란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신실하지만 신실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거여가는 범죄가 무엇 때문이란가?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의 심령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연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했어, 믿음이 약했어, 이런 것을 일상적인 종교적인 표현처럼 사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긴 시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또 계속해서에 해당되는 말씀에 불순종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의 삶을 삶이라면은 믿음의 문제를 탓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속이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된 것을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살다가는 내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망으로 가고자 하는 인생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그런데 배망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을 보이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함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교만한 자세를 취하면 그냥 그 길로 가집니다.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이 길과 반대 길을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종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은 첩경이지만은 겸손은 종기하는 거기에 앞잡이 길잡이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멸망의 삶으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십시오. 마음이 교만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똑똑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들 가운데 말씀의 순종을 보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배망이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넘어짐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세, 교만한 자세를 취하면 되지만 정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우리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그때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초대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버리는 불순종을 모습을 보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게 하여 길보아 전투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가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높임을 받았지만은 왕이 되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들은 죽음을 맞아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도 찾으시고요 겸손한 자도 찾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찾아서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찾아서 높이십니다. 새벽이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 높여주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한 믿음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보이는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삶 속에 한 번도 기억함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의 구원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사망의 형벌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가 기억되어지지 않는, 기억이 나지 않아 감사되지 않는 이런 교만한 마음은 내 속에는
없습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 앞에 정직하지 못하여 네 심령이 내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여 교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대해 목을 곱게 하며 배역함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였지만 하나님 마치 자신에게는 베풀 것이라고는 사랑밖에 없으신 분처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출애굽 2세대들로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요, 힘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라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물 마시듯 죄를 짓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밥 먹듯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돌아서면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위로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죄를 관과하시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시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징계로 끝나지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징계하시지만 결코 백성에서 끊어내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은혜가 내 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그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징계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곱고 목이 곱고 마음이 완악하여 징계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하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하지만 사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며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함 없이 천국에는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며 그것이 어찌 하나님 백성이겠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신대요? 왜 채찍질을 하신대요?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눈에서 나오는 회개를 보고 싶었어. 그래서 용서해 주고 싶었어. 이것이 징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보내주지요. 또 범죄하지요.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하지요. 용서를 구하지요. 그때 하나님 또 사사를 구원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지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사이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징계하십니까? 용서하시기 위하여. 왜 용서하십니까? 내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용서해 주셔서 언약 맺은 내 백성은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이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아를 비롯한 여러 예윈들이 백성들 앞에서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성민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백성이라면 누구보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서 이 본토로, 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 공동체로 세워주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 외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시간들을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오심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2025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내가 말씀 떠나 살았던 삶이었더라고. 이걸 죄로 여기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삶이었더라고. 그거 회개하라고 시간 주시는데, 그거 회개하라고 삶의 압박을 주시는데, 가정에 힘듦을 주시는데, 자녀들을 통하여 또 사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데 꿈쩍도 안 한다라면 그것은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것밖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인자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길 기뻐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겠느냐? 우리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찬양의 이유라고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단에 서서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과 인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수없이 죄를 짓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은혜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데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까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자 헤세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신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내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다. 끊을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신실함의 사랑이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맞다라면, 사랑을 받은 자답게 표현하는 것 또한 사랑받은 자의 증거 아닐까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던 살았던 것,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도 365일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보지 못했던 그 삶을 하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닐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에 긍휼과 인자하심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찬양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이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고 이 하나님을 만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하나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